다 함께 일어나셔서 10장 정능왕 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살려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얽매여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장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찬송하러 왔으니 주님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아침을 밝히시고 우리로 이곳을 찾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 115년 전통의 호남지역 모체 교회인 은광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살피지 못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환우들을 찾지 못하고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은광교회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이 사라짐으로 제 가운데 빠졌던 은광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이어지지 못하고 표대를 옮기셨을 은광교회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은광교회로 모이는 청장년들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은광교회를 통하여 광주 도성으로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재개발로 인한 각종 소송건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무너진 진리와 상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바로 세워져 다시는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은광교회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있습니다. 은광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각 가정마다 급한 소식 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모두 환우들을 위해 기도케 하시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송재영 목사님께 특별한 능력과 권능을 주시며 우리에게는 옥토밭이 되어 받은 말씀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힘쓰며 이로 인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주마다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는 찬양대원들의 감사와 은혜가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열매로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부교육자님을 청빙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된 교육자를 허락하시고 오로지 말씀만을 전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네, 송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몇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뵈는 강단에서 뵙기는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청년들 보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너무 많이 울리는데요. 뭐 조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청년을 맡고 있어서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청년들 전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5년, 10년 지나면 교회 문 닫습니다. 청년들, 여기 나와 앉아있는 청년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무한정 이뻐하고 사랑을, 기도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냥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울리는데요.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을 구하십시오.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목사도 많아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제 저는 갑니다. 저하고는 여러분하고는 어떤 이익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대학교에서 목사들을 길러내고 제 학생들이 다 목사입니다. 저는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 좀 하고 싶네요. 학교 채플에 와서 인도하면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맨 앞줄에서 주무셨어요. 신학생들 앞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제가 혹시 주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나게 하는 사람에 있어서 내가 칼로 찔렀다, 화를 나게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도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혹 설교를 잘 못해도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졸고 주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해요.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본문은 사라지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교회는 늙어지고 교인들은 자고 말씀을 증거할 목사를 찾진 않고 가려운 데를 긁어줄 목자를 찾고 교회는 머지않아 한국교회는 문 닫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은강교회도 지금 젊은이들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생명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목사와 교육자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지역 개발이 아니라 은강교회가 영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목사님을 청빙하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목사를. 오늘 본문 제목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 본문 많이 설교 들으셨고 다 아는 본문이에요.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느냐, 이 본문이 얼마만큼 오해되고 잘못 설교되고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목사들에게 가르쳐도 의미가 없다나,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듣지를 않아요. 왜 와서 앉아 있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왜 이 시간에 앉아 있는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는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소명은 기록된 말씀만을, 그 이외에도, 그거 말고
그 어떤 것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본문을 설교하고 본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면 나아져야 되는데 고정관념에서 바뀌지 않아요. 주일학교 때 생각을 가지고, 청년 때 생각을 가지고, 집사 때 생각을 가지고 신학대학교에 와서 학사를 하고 석사를 하고, 석사를 2번이나 합니다. 우리 신학대학교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목사를 길러내는 석사가 있고 또 신학 석사가 따로 있습니다. 5년씩 공부를 하고 박사를 해도 바뀌지 않아요. 이 시대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두근거림이,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편의 설교는 사람의 인생을, 교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주석가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 무엇이었을까? 병이다. 육체의 질병. 대세는 안질입니다. 눈이 안 좋았다. 또는 간질을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요즘 주석을 보면요, 편두통까지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만약에 담에색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졌죠. 그래서 안질이 생겼다, 시력이 안 좋아졌다 하면 젊은이 보고 환상을 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상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귀에 이상이 생기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안에 안질이 생기겠네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 제자들은 다 눈병이 났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해석들이에요. 바울의 눈에서 각질이 떨어진 것, 비늘이 떨어진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눈이 멀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제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뭐예요? 밝히 보게 되죠. 마치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떡을 땜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집니다. 원래 매번 말씀 뒤에 성찬이 있어야 그 말씀이 밝히 이해되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개혁자들은 성찬을 매주 하려고 했어요. 주님이 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찬이 이미 사라졌죠.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실상을 보셔야 돼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상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과연 자기의 병을 자랑했을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병은 자랑해라. 딱 맞네, 딱 맞아. 야, 성경이나 뭐 딱 맞. 그건가요? 병의 육체의 자랑을? 그래서 우리는 다 육체의 질병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들 청빙할 때 어떻게? 다리 불편하신 분을 청빙할까요? 간질 있는 분을 청빙할까요? 안질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돋보기 두껍게 쓰셔야 겨우 글자 읽으시는 분을 청빙할까요? 본문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뛰어나서 자고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문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빛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직접 임했으므로, 그래서 뭐요? 내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이 전파되고, 봐라 나는 특별하다, 이런 걸 경고한 거예요. 이런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계시하고 관계되는 그 무엇, 즉 세상 사람, 이 육체의 병은요, 저도 한국 나이로 내년에 60인데요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뭐가 생겨요. 무릎도 안 좋고 어디 관절도 안 좋고 통풍도 생기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 맨날 병원에서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하고, 운동을 많이 하지만 안 좋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깨도 잘 안 올라가고, 그런 질병들은 다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겪는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고를 다 겪습니다. 그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영적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의해서 그 자고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국어가 안 되는 교인들, 목사들,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어낼 줄 모르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육체의 가시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번역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마치 가시가 어디에 주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에. 그게 아니에요. 내 육체에 가시하니까 내 육체에 어떤 가시가 주어진 것처럼 이해되지만 본문은 나에게 육신적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확히 말은 정확한 거예요. 헌법보다 성경의 말씀은 훨씬 더 정확하고 칼날 같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가시는 육체에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줬냐? 바울에게 준 거예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육신적 가시를 준 겁니다. 원래 말이 그래요. 자, 그러면 육신적 가시가 무엇이냐?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길 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육신이라고 말하면 육체, 몸을 얘기하는 거라 다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생명은 심장과 뇌 기능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죠.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육은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는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전문 용어예요. 네가 육적이다, 네가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이 없다, 성령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너는 몸뚱아리만 생각하고 몸뚱아리만 속해 있고 몸뚱아리만 위하는 불신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육신적이다, 육신에 속했다, 육적이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가시라는 말은요, 육신의 가시라는 말은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즉 죄의 세력에서 성경에는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고 구분합니다. 이것은 죄에 속하고 사단에 속하고 사단의 세력에 속한 걸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마치 불신자들이 읽는 것처럼 읽어버렸어요. 육신에 가시하니까 몸의 질병이구나.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얘기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 밑에 나오죠. 육신의 가시 곧 뭐예요? 사단의 사자. 사단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육신의 가시가 뭐냐? 질병이 아니라 사단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설명합니다. 가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몇 달 전에 처음 설교를 했죠. 십자가의 핵심은 찔림에 있다. 호렙산에서 가시에 찔리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찔림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구원은 가시에 찔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시는 인간의 범죄로 땅에서 낸 엉겅퀴와 가시, 즉 저주를 말한다. 사단 육체의 가시는 사단적 가시로서 사단이 이 세상에 자기의 세력하에 둔 이 세상에 자기의 주권과 권세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예요.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육신의 가시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단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그것을 혹시나 오해할까 봐 바울이 바로 설명해 주고 있죠. 사단의 사자. 여기서 사자라는 표현은요, 메신저라는 표현이에요. 메신저, 전달자. 사단의 전달자니까 사단,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킨다. 마치
뭐 베레아 교회 무슨 귀신론 같기도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떠한 사단적인 대적을, 어떠한 세력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가 사단의 사자, 즉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3장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모였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나와야 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단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조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딴 데 신경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핸드폰에 뭐가 쓸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서 밥 먹고 교제하고 행사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시간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다 조는 건 아니지만 한 영혼이라도, 혹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가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 로마인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가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듯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네로 황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를 잡아 죽였고,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세례 요한 엘리야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동일하게 성령이 오셨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왔어요. 바울이 전도한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따라와서 복음을 훼손하고 핍박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사단의 무리다. 사단이 보낸 자들이다. 사단의 회라. 여기서 육체에 가시는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뭐냐? 사단의 사자, 즉 인격적인 사단이 보낸 대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병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질병은,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에 가시는 인격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인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단에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성경에서의 가시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실체를 말하는 말이에요. 가시라는 것은 그때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타락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핍박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창으로 찌르고 손에 발에 가시로 못 박는 가시의 역할을 유대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후에도 그 가시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이었어요. 사단의 사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기사 주의 사도로 부르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마치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단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시들을 다 미리 뽑아서 제거하듯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이 다 진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사역할 때 그는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난 거죠. 바울이 전도할 때 그는 더더욱 추위와 궁핍과 환난과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밑에 나오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거기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 목록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록이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여기에 류마티스, 관절염, 안질, 무슨 간질, 무슨 편두통, 폐병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내가 이 육체의 가시에 찔리는 것을 더 자랑하는데 그것이 뭐냐? 능력과 궁핍과 핍박이다. 이건 인위적인,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았던 핍박과 환난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왜 핍박을 받고, 왜 궁핍하고, 왜 도망당하고, 왜 쫓기고, 왜 가난하고 못 먹고 추위에 시달리고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거 맞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구약에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의 주된 일은 불을 하늘에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죠. 사실은 그 엘리야, 오리라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이 오리라는 엘리야가 맞는데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을 안 해요.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자기가 엘리야라는 얘기를 분명하지 않아서?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이단은 무지의 이단입니다. 여기에 있다고 내가 합동교단, 고신교단, 정통교단에 속해 있다고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모르면 내가 무지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에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왜 엘리야는 승천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누군가를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승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엘리야가 보여준 진짜 엘리야가 자기라는 거죠. 좀 설명하려면 길지만 이 시대는 듣기에 둔해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구속사, 모형론적인 설교를 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속사적인 설교가 거의 없어요. 강단은 모범적이고 윤리적이고 듣기 좋은 설교, 사람들을 그냥 기분 좋게 하는 설교가 판을 치고 있고, 구속사적인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모세는 홍해를 걸어서 건넙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넙니다. 그 뒤로 엘리사도 걸어서 건너죠. 이 자체가 모세에 이어지는 후계자라는 걸 보여주는 표예요. 표.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엘리야도 모세고 엘리사도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즉 예수님이 엘리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줍니다. 요거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에게 더 큰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엘리야인데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두고 사건을 보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온 걸 다 뺐는데 제가 시간을 이제 언제 또 보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릴 때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두고가 어디에서 떨어져 죽죠? 다락방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런 겁니까? 괜찮아요. 주무세요. 왜? 어떻게요?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왜? 그가 부활을 경험했죠. 할렐루야, 안 그래요? 유두고가 부활을 경험했죠.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시려면 여러분 설교하다 듣다가 죽으시고 목사가 살리면 되겠네요. 그 공동체는 유두고에 있었던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유두고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락방에서 떨어진 사람을 죽이는데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살리느냐? 그 위에 엎드려서 살립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유두고엘을 누구라고 하느냐? 아이라고 묘사해요. 사도행전에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 왜 그렇게 말했는 줄 아세요? 구약에 여러분 사건을 떠올리셔야 돼요. 다락방에 아이를 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렸죠?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유두고 사건은 바울이 엘리야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엘리야 대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뒤의 일을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있다. 이 땅에 불을 던졌던 엘리야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와 그 이스라엘 지역이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고 스페인까지 로마 지역 전체의 이방 지역에 불이 지금 던져지고 있다. 성령의 불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골육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거는요, 구약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가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내가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사실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죠. 이 백성들을 자기가 하는 것을 질을 모릅니다. 그 기도를 누가 합니까? 스데반이 합니다. 구속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여줘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다른 설교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안 부르신다 하니까 뭐 책망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더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합해서 설명합니다. 요지는 무엇이냐?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었던 예수님 뒤의 인물들이 모두 예수를 보여주는 후표, 미리 보여주는 건 예표, 뒤에 보여주는 건 후표가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영적 엘리야요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복음은 이 땅에 엉겅퀴와 저주를 낸 죄와 사망의 그 결과를 가시를 온몸으로 받아서 저주를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름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호렙산에서도 여호와는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는 사도 바울은 모세요, 엘리야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보라, 저기 가시에 찔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있다. 그분을 보라라고 입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내가 남긴 십자가를 지고 네가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처럼 복음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체험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핍박과 환난과 대적자들이 없어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 내 종을 건드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내가 쓸어버릴 거야. 역병이 나게 하고 지진이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과 사고를 주어가지고 다 처단하면 될 텐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대적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더 헐벗고 더 굶주리고 더 못 먹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서신에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그렇죠. 거의 죽을 뻔한. 그래서 이고니온 누스라 덥에서 돌에 맞은 건 거의 그냥 죽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죽었으니까 그들이 떠난 거거든요. 왜 이런 고통이 생길까?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면 교인들이 박수치고 세상이 환영하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로 나갑시다. 말씀으로 깨어납시다. 그러면요. 저 조계종에서 와가지고 왜 개혁주의 합니까?
왜 칼빈주의 합니까? 왜 성경으로 돌아갑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슬람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쩌면 우리 노예에서 여러분 실체를 아셔야 돼요. 어쩌면 다른 교단, 우리 정통 보수라고 하는 교단에서 너희들만 잘났느냐?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단이든 간에 그 집단에서 개혁하고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그 집단 밖에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 내부에서 핍박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구약의 선지자는요, 병에 대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간질이 있는데 안질이 어쨌든 보고 읽죠. 못 볼 정도는 아니에요. 사역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노구를 이끌고 로마로 끌려가면서 또 1차,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계곡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평지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할 때 먹을 것을 싸가면서 그리고 텐트를 만들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질고를 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이 없어지기를, 마차가 있기를, 내 육신이 건강해서 철인 3종 할 만큼 튼튼한 체력을 주시기를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왜 3번 기도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만 다 잘되고 건강하는 거 아니고 때로는 장로님도 암에 걸리고 목사님도 큰 질병이 있을 수 있다. 고질병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하지 마세요. 장담하건대 그 병 안 낫습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냐? 저 고신 사람이에요. 저 보수 정통 칼빈주의 개혁파 보수 신앙만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만약에 질병이라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병이 없어지기를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3번이라는 건 온전히 간절하게 충분히 기도했다는 걸 얘기해줘. 근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사도 바울처럼 살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약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병 걸려야 됩니다. 더 많은 병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병 절대로 기도해도 낫지 않을 겁니다. 본문이 말하죠. 여러분 육체에 가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 봐 얘기합니다. 주무시다가 잘못 듣고.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육체의 가시를 질병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거 왜 안 없어져요? 하나님 좀 없애줘요. 안 들어주시네. 또 기도하고 3-4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3번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건 일부러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이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죠. 십자가가 뭐라고요?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제발 아셔야 돼요. 이 잔을, 가시에 찔리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3번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져야 된다는 걸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예수로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그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걸 진짜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아팠겠지.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질고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내가 가야 갈 사명의 길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3번을 기도하시고 순종하십니다. 바울은 이걸 똑똑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려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십자가처럼 여전히 자기를 따라와서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리고 스데반을,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도 핍박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의 십자가가 없어지기를, 그래서 복음이 잘 증거되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처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의 능력은 그렇게 나가는 거야. 아니,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나가는 거야. 십자가 말고, 가시 말고 나의 복음과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겪고 있는 류마티스, 눈이 잘 안 보여요. 저도 눈이 잘 안 보여요. 귀도 잘 안 들리고, 우리 집안의 내력이에요. 귀가 잘 안 돼. 맨날 뭐라고 좀 있으면 보청 있게 될지 몰라요. 그 기도 제목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청력이 나빠서 시력이 나빠서 복음 증거가 안 됩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복음 증거를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까? 튼튼해야 됩니까? 복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 사는데도 왜 세상 속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느냐? 못 살고 못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서 당하는 어려움, 경제적인 질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뭘 받는다? 칭찬이 아니라 반대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웃 사랑 때문에 어떻게 곤고를, 환난을 겪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다리에 상처를 입어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국가에서 돈을 주고 누군가는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합니다. 왜? 그는 전쟁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싸우다 다쳤기 때문에, 똑같이 다리가 잘렸지만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당했기 때문에 다르죠. 똑같이 다리를 잘렸지만, 다리가 잘려나갔지만 왜 그 다리가 잘려나가야 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하나 있다. 오늘 본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한다. 왜? 약한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갈라디아 4장 6장 4절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뭘까요? 병이라면서요?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찔림이, 환난이, 핍박이, 곤고가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질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전도하러 가게 됐는지. 그때 눈이 나빠서 안질 때문에 또는 간질 때문에 병원을 찾다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쓰러졌어요. 이렇게 해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대적자들이 쫓아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얘기하죠. 저것들 좀 치워주십시오. 복음에 방해되는 저것들 좀, 나를 콕콕콕 찌르는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을 좀 빼주십시오. 눈에 박혀있는 이 가시와 같은 존재를 좀 빼주십시오. 손끝에 손톱 밑에 박힌 것 같은 이 가시들을 좀 빼주십시오. 저 유대인들을 좀 심판하여 주십시오.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방향을 틉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에 전도하게 된 계기가 뭐냐?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에요. 그 당시의 사회는 어땠느냐?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함께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생각했겠죠.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신을 전하네. 근데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라네. 좋아. 그런데 네가 전하는 하나님이 왜 네 문제는 해결 안 해줘? 왜 너는 맨날 네 동족도 전도하지 못하고, 왜 네 동족은 너를 안 믿어? 왜 그들이 너를 핍박하고 따라와서 반대하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사자로.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갔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단의 사자 때문에 쫓겨서 갈라디아 교회에 갔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였다. 이게 패러독스죠. 역설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의 사자들에 쫓겨서 도망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바울의 이야기, 2000년 전에 있었던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지금 30분씩 40분씩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이제 갈까요? 바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이 이어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로마 제국 전체를 불로 태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네로는 로마를 불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를 성령으로 불태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똑같은 방식으로 바울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당함으로. 그리고 그 일은 끝났나요? 로마가 전도되었으니 그 일이 끝났나요? 그 불은 여전히 불타서 로마와 유럽과 아시아까지 넘어와 한국에 지금 이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 불은 여기서 끝날까요? 광주 땅에서 이 불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성령의 불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아니, 이 불을 들고 또 복음의 불을, 성령을 불질러 가야 될 엘리야들이 있어요. 이곳에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가는 복음의 전달자들. 나이가 먹은 사람도, 나이가 젊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이 일에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만, 장로만, 부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젊은이들, 당신들이 엘리야라고. 당신들이 사도 바울이 순교의 피를 쏟고 남겨준 그 횃불을, 성령의 불을, 그 횃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 횃불을, 그 불을, 십자가를 태워서 순교 속에, 환난과 핍박과 곤교 속에서 예수의 일을 이어나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본문을 통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울에게 계속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고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약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못 배우고, 못나고, 가난하고, 병 걸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똑똑하고 부자 되고 세상적인 힘도 있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욕 들어먹고, 복음으로 인해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타락한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받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싸구려 값싼 가짜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정반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적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편입니까? 사단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대적자들이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어쩌면 교회 밖에서. 그러나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가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을 통해, 환난과 핍박을 통해,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받는 핍박이에요. 그러므로 교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환난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어요. 모든 신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 곤고와 환난과 핍박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능력과 핍박과 환난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에 점점 더 많이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단순한 질병과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감내해야 될 십자가임을 압니다. 환난과 능욕과 곤고와 핍박을 압니다. 이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핍박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오직 이 방식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참 엘리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여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도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께 드려 주를 더 부유하게 할 수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가진 것 모두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믿음으로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더 믿음 가운데서 더 많은 재물로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신령하게 복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자비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송재영 목사님께 강건하게 더욱더 좋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는 8시 40분에 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부는 10시 30분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24일에는 은광 동문회 주최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가 이 광주에도 은광교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가 모체교회입니다. 그 호남 고신교단 호남 지역,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호남 모체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를 분리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많이 축소가 됐지만 이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은광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1, 2부 합동 예배로 그 10시 30분에 드리고, 다음 주에 2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2시에. 그 지난번 꽤 오래 되셨는데요. 우리 교회를 그 조재태 목사님 전에 그 시무하셨던 이선 목사님이 오셔서 은광 동문회 주최로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회 결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권, 이거를 이제 조은식 변호사에게 위임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땅은 물론 조합으로 넘어갔지만 이 땅이 가격 상승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송을 걸어서 약간 그 보상을 좀 더 받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남원농협 원금 상환권은 남원농협에 지금 한 20억, 한 5천 되는데 많이 갚았죠. 근데 이자만 갚기도 하고 원금까지도 같이 갚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어려워가지고 원금 1,600 정도를 한 2년 정도 유예를 시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남원농협에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자가 한 700하고 원금 1,600 정도 해가지고 매월 2,300을 갚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남원농협에 가가지고, 그러면 원금을 그냥 공탁금에 좀 가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 공탁금에서 찾아가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답은 안 왔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건물 인도 소송건이 6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출신 그 문정현 판사였죠. 그 문정현 변호사한테 이걸 맡겼는데, 건물 인도 소송건이 5월 13일 날 판결이 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5월 13일 날 판결이 났었으면 그대로 다 뺏기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 달 10일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 박광진 비대위원장하고 또 박국희 사장님이 이 연기가 된 상황에서 정말 다행이다고, 이제 희망이 좀 보인다. 잘못하면 이게 연기가 안 됐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희망이 약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모인택 집사님, 김성금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오늘 식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식사 제공하실 분들은 오병이어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이거는 111구역인데 식당 청소요. 깨끗한 교회 환경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찬송으로, 폐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어서서